아, 첫 설교다 보니까 조금 떨립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랑은 많이 했는데 오늘 제목이 좀 잘렸는데요. 이제 원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맨날 가르쳐줬던 게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원죄가 너희 안에 있어. 그 가르쳐주신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아담이 원망이 됐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내가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는 것처럼 좀 말 잘 들어가지고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따먹어가지고 내가 그 원죄 가운데 있게 했나.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머리가 좀 더 굵으니까요. 아담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따먹고 싶어지게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꼭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또 막 괜히 또 공부도 안 하라고 하면 또 하거든요. 예전에 되게 청개구리짓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범죄할 여지를 남겨두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라면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느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참 부끄러운데. 그런데 이러한 비방과 이러한 비난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냐? 먼저 그걸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 있겠죠? 그 만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의 그 권리는 삼성전자에 있죠.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은 애플에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대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나요? 네. 말씀으로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빛, 하늘,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는 전혀 다른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기 오늘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요.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넘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저희들 아까 불렀던 이제 시편 8편의 노래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3절부터 7절까지만 8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감정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건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가능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유의지가 저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 이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생명의 기운, 한자로 풀이하면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기가 불어온다,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원래 언어적 그런 해석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들어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희들 유초등부 설교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놀이터에 가서 또는 바닷가에 가서 모래로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봐라. 그것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엔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어디도 생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7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비유, 그 이야기 아시지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아주 메말라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메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너는 내 말을 대언하여서 저 뼈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모여서 연결되어서 사람의 뼈대를 갖추고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모양은 멀쩡히 있습니다. 이제 그 메마른 뼈에서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과 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에스겔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생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 메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로 죽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일은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선과 악은 세상의 선과 악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 가장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민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게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냥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는 모세를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왕 바로를 얘기할 때, 아니면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예언하셨느냐? 왜 그렇게 정하셨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포도원의 일꾼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씩 주시죠.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고, 나중에 정말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씩 다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는 더 오래 일하고 우린 더 수고했는데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왜 더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보다 늦게 와서 아주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저희가 더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그릇이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원치 않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부모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받아갔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열왕기상, 여기 열왕기상의 열왕기의 이 저자는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왕들 많이 아시죠? 아사 왕도 있고요, 우시야 왕도 있고, 여호사밧 왕도 있고, 그리고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므낫세나 아몬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번영을 가져온 왕은 우리가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합 왕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또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말렉 자손을 멸망하려고, 내가 가서 그 아말렉 자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그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희들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의 일도 있었고요. 인구조사를 하는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혹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탐스러운 나무라 할지라도 아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과,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찾게 되나요? 찾지 않게 되나요? 찾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의 정말 끄트머리,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동굴 깊은 곳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아담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귀찮아서라도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 그 한가운데 정말 잘 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곳에 이미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달랑 세워두신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를 같이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예요. 곧 생명을 주시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와 또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신 것입니다. 아담이 또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 때에 변두리로만 돌아다녔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항상 그 동산 중앙을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동산 중앙에서부터 강물도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도 마시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것은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지만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놓고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줍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었지?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었지? 저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을 하나님 늘 원하시는데,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입력된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자유의지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자유의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즉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떠날 것인지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이러한 선악과를 주실 때는 사람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를 뱀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선악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처음과 끝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곧 선악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생수 혹은 물을, 이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생명을 담지 못할 터질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한 사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생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고요. 먹을 거리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셔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도 다 주셨어요. 이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야, 너 이거 하면 정말 나에게 죽을 줄 알아.
저희 군대에서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뭐 엎드려, 뭐 머리 박아 하면 머리 박아야 되는 것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고, 그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거라. 네가 나의 전적인 통치를 인정하여라. 그것만 내 앞에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언약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와 만난다면 그 결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부된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곧 불륜입니다. 간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내 중심의 삶,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생명과 복, 너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은 곧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길로 행하고 내가 말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있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 곁에 있을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면 물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미 우리가 먹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열매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과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단 놋뱀을 보게 하여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스스로 파는 웅덩이들을 버리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모든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